오늘 오전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주요 인사와 한국교회 리더십이 함께 기도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0월 27일 한국교회가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 모여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최 측 추산 110만 명이 운집했다고 발표하며 이에 대한 재정 운영과 보고 등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국민 화합과 통합을 도모했는데요. 현장에 CTS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인근에서 열렸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희망과 연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국가조찬기도회. 올해 56차 기도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과 한국교회 리더십이 모였습니다. 기립박수를 받으며 행사장에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임기 중반부를 맞은 소회를 밝히고 국가 경제와 안보, 미래를 책임지는 앞으로의 비전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과 경제 성장률, 물가 성장률 1% 등 경제 관련 성과를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덕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임기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건전재정 기조가 자리 잡았고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 모두 성도 여러분께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은 여기서 안주할 수 없다며 임기 후반부는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4대 구조개혁, 의료개혁 등 미래지향적 과제를 임기 내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구조 개혁을 이루어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저와 정부가 더욱 힘을 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국가조찬기도회는 여야 대치 상황 속에 열리면서 행사 분위기를 두고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기도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를 비롯해 주호영 국회 부의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나란히 단상에 오르며 국가 리더십과 국민 대통합, 국가 안보와 세계 평화, 다음 세대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국민의힘 국가조찬기도회장 윤상현 의원이 개회사를,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개회 기도 순서를 맡았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각각 구약과 신약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한국 정치의 승리를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겸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결국 믿음의 정치만이 권력에 겸손하게 하여 정치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남북의 긴장과 갈등의 위기가 고조되고 우리 서민들의 고단한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초고령화로 국가의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국가의 위기 앞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관련 입법 논의에 대한 우려의 기도도 이어졌습니다. 아직까지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참석자들은 성소수자 인권과 보편적 가치의 조화를 강조하며 사회적 논의가 신중하게 이뤄지길 기도했습니다. 기도회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장 이봉관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장종현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을 비롯한 주요 교계 인사가 함께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제적 성취는 하나님의 은혜라며 앞으로도 기도와 신앙을 통해 국가적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회 말씀해 주신 분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하고 또 성경 본독하던 분들하고 한국 정치가 오늘 이러한 생각으로 이념으로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문제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회개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올해 56회 국가조찬기도회는 예년보다 참석 인원을 축소한 800여 명 수준으로 열렸습니다. 기도회 측은 참석 인원 축소에 대해 외형적 규모보다 실질적 내실을 강화해 진정성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참석이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대통령 참석 독려를 위해 연사자 등의 만전을 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66년 시작된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이번 56회 기도회에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과 한국교회가 함께하며 기도의 장을 이어갔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10월 27일 서울광장과 광화문, 여의도 일대에 모여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등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최 측은 추산 110만 명이 운집했다고 발표하며 한국교회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재정 운영과 향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서울광장을 메인 무대로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기도회에 대한 성료 감사와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과 부총회장, 총무 등이 참석한 행사에서 12.7 연합예배 조직위원장 홍호수 사무총장은 이번 행사에 전국 17개 시도광역시가 참석했다며 현장의 드론 영상을 AI로 분석해 추산 110만 명, 온라인 250만 명이 모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재정을 포함한 사무국 운영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한 현장에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공동대표이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12.7을 섬기면서 정말 저희들이 기도했던 수많은 제목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온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눈물로서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닌가. 연합예배 기획운영 총괄을 맡은 주연종 목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12.7 사역 계승 방안으로 12.7 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라며 정기학술 세미나 등으로 기독교 운동 연구소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런평 교수는 지난 10월 4일부터 시작한 동성결혼과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반대 서명운동에 약 53만 명이 서면과 온라인으로 서명했다며 향후 대통령실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12.7 공동대회장이자 크로스로드 선교회 대표 정성진 목사는 현 시대에 한국교회가 추락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연합예배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은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추락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 무방비로 인권의 가치를 앞세운 것에 의해서 신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한 것은 인권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신권 있고 인권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준 것 너무 감사하고 한편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기도회는 오는 12월 말까지 사무국을 운영하며 향후 설립될 재단으로 사랑의 열매의 200억 기증을 완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제43회 신촌 포럼이 세대 공감, 여기 다음 세대가 오고 있다를 주제로 21일 신촌 성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신촌 포럼 박노훈 대표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깊은 성찰과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개회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실천신대 정재영 교수가 한국교회는 MZ세대를 어떻게 품어야 할까란 제목으로 강의했습니다. 정 교수는 청년들을 교회 일꾼이라고 말하며 부속품처럼 가져다 쓰고 소모하기 전에 청년들의 현실 문제에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며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울신대 오성현 교수가 논평했으며 다음시대연구소 전석재 대표가 좌장을 맡아
한국기독교대학교 목회 이승문 회장, 연세대 임성욱 교수, 신촌교회 김수경 청년 등과 패널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숭실대학교 웨스트민스터 합창단이 오는 28일 제60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연주회는 어둠과 혼란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메시지를 담은 미국 작곡가 엘레인 하겐버그의 일루미나리를 중심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숭실대 장범식 총장은 단원들의 목소리가 모여 웅장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세대학교가 대학 지역 혁신 동반 성장 추진단 출범 비전 공유식을 진행했습니다. 한세대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라이즈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 지역 혁신 동반 성장 추진단을 발족했으며 출범 취지와 경기도 라이즈 대응 학교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진단은 지역에 기여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경기도 저출생 위기 극복 지원 사업 우리가족 함께 기대를 전개합니다. 우리가족 함께 기대는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세분화된 지원을 통해 안정된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모집 기간은 내년 8월까지로 선정이 되면 건강검진과 산후조리 등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전북 군산은 1895년 윌리엄 전킨 선교사를 통해 호남 최초로 복음이 전파된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최근 이곳에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을 기리는 군산 선교 기념탑이 세워졌는데요. 선교 역사를 되새기는 교육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군산시 구암동 해안가에 군산 선교 기념탑이 우뚝 섰습니다. 이곳은 옛 군산 선교부 근처로 초기 선교사들이 배를 타기 위해 오가던 장소입니다. 기념탑은 사단법인 전킨기념사업회가 주도하고 지역 교계와 지자체, 정부가 협력해 총 7억여 원을 투입해 세워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야, 나도 우리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복음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다. 뭔가 다짐하고 은혜 받고 결심하는 그런 장소가 우리 군산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그런 자랑거리가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선교 기념탑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기념탑은 선교사들이 타고 온 배 모양을 형상화했습니다. 전망대 높이 7m는 전킨을 비롯해 미 남장로회에서 파송된 7인의 선교사를, 중앙의 돛 높이 11.3m는 7인의 선교사가 조선에 도착한 11월 3일을 상징합니다. 벽면에는 선교사들이 교회와 학교, 병원을 설립하며 지역 복음화와 근대화에 기여한 발자취가 기록됐습니다. 기념탑 전망대에선 군산 앞바다와 동백대교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서 탑이 올라가는 과정도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참 감격스럽다.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군산의 초기 그 복음의 역사와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준공식에는 지역 목회자와 성도,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기념 예배를 드리고 타임캡슐 매설식을 가졌습니다. 군산 시정백서를 비롯해 군산시 기독교연합회 회의록과 전킨 관련 기록물 등이 담긴 타임캡슐은 군산 선교 200주년을 맞는 2095년 개봉될 예정입니다. 오늘 타임캡슐, 오늘의 우리 군산 1895년 선교사님이 오신 이래 지금의 군산이 여기까지 왔고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더 미래의 우리 군산을 우리 군산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산 선교 기념탑은 내년 초 완공될 군산 선교 역사관과 함께 기독교 역사의 산 교육장이자 군산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를 제4대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18일 양정교회에서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서 박재신 신임 대표회장은 연합을 이루어 한국교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된 그 일치된 힘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에 또 기여하고 또 대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일에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가 그 네트워크를 하는데 또 더 힘을 좀 쓰려고 합니다. 전국 14개 시도 성시화본부로 구성된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는 저출산 극복 활동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 성경적 학부모 교육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장로교회 협의회가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해 제14회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대표 조영길 변호사는 성경 모호와 차별금지법이란 주제로 차별금지법을 막고 올바르게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의 후손들과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가야 한다고 강의했습니다. 이어 악법 퇴치와 진리 사수, 광장협과 사이비 이단 대처를 위해 특별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동 제1교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의식주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8년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 목동 제1교회는 1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해 이웃들을 위한 김장김치를 담갔습니다. 목동 제1교회는 지역 내 취약계층 600여 세대에 3천만 원 상당의 난방용품과 방한복, 김장김치를 양천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는 16일 제5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충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유순식 목사는 교회가 연합함으로 성령의 탄식이 멈추고 기쁨이 되는 연합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취임한 충주 동부교회 조기형 목사는 교파를 넘어 연합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부회장으로 임순창 목사, 김태관 장로가 박수로 추대됐고 시행세칙 추가 등의 안건을 다뤘습니다. 포항 송도교회가 2024년 3인 3색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총회 직전총회장 이순창 목사는 우리를 진정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며 세상의 즐거움을 찾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20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이번 부흥성회는 이순창 목사를 비롯해 손병렬 목사와 황형택 목사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구미시 성시화운동본부는 15일 제10회기 정기총회를 선산 제1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구미 등대교회 강재식 목사는 성시화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라며 기도로 구미 성시화가 이루어질 때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임원 개선을 통해 선산제일교회 박태경 목사를 신임 대표 본부장으로 선출하고 안건 토의와 회무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 그럼에도 하나님은 북한도 사랑한다는 믿음 아래 북한 기독교를 제대로 알아보는 책이 나왔습니다. 북한 기독교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입니다. 저자인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는 북한 교회를 연구하고 성경적 통일의 길을 모색해온 바 있고 지난 2006년에는 북한 교회 어제와 오늘이란 책을 펴낸 적도 있습니다. 9장으로 구성된 책. 저자는 해방 이전, 한국전쟁 이후, 현재의 북한 기독교 양상과 특징을 기술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와 공산정권의 충돌, 북한의 기독교 탄압에도 불구하고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북한 기독교의 현주소 등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북한 선교에 대한 이해와 전략을 공유하고 북한 기독교의 전망을 밝히기도 합니다. 북한 기독교를 바르게 알고 싶은 이들, 북한 사역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는 교과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책. 양 목사는 궁극적인 복음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며 통일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1988년 한국기독교교회 총회에서 선포된 바 있는 88선언. 한국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방향성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88선언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을 짚어보는 책이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여는 한국교회 디아코니아입니다. 저자인 수동교회 엄상현 목사는 십자가 사랑을 본으로 삼는 화해를 위한 섬김, 즉 디아코니아를 제안합니다.
본론에서는 남한 정부의 통일 정책과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을 신학적으로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또 통일을 위한 디아코니아의 유형들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저자는 한국교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보여준 디아코니아적 연대에 주목하며 디아코니아의 실천을 한반도 통일의 열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입니다. 서울시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시는 신규 체납 등록자 1,599명을 포함한 고액 상습 체납자 12,686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 4,118억 원으로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출국 금지 등의 제재와 추적, 수색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농산물 산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생산자 물가가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9월보다 0.1% 하락한 119.02로 3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배추가 46.1%, 시금치가 62.1% 떨어지는 등 농림수산품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가 후불 기후 동행 카드를 오는 30일부터 선보입니다. 후불 기후 동행 카드 소지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 가능합니다. 정액요금은 기후 동행 카드 일반권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청년 할인도 동일하게 적용돼 30일 기준 7,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